주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16장입니다. 막 저주하고 있는데 1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아마 시므이를요. 그죠? 자, 우리는 유일성의 길을 가는 여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는 계속해서 기도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말하면 근원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오늘 11절 12절을 읽었는데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을 회복하신 거죠. 그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 속에, 사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성삼위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단절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난 신분이 회복됐고요. 그리고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그죠?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사단이 12가지 망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냐, 사단은 12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뒤엎으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뭘로요? 완전 발판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망대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문제가 없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개인화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이 빛을 전달하고 미래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걸 삼시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요, 이 응답을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요 전혀 문제 안 되죠. 왜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사단의 망대 걸린 사람은 하나님 떠나 난 망했다, 죽었다 이러죠. 도망자가 된 다윗이 사울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냐 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망대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누려야 되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언약기도 안에 분명히 찾아보시면 정리하시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망대기도를 한다는 건 아침에 눈 뜨시면요, 호흡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면서,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의 길하든 언약기도 하든 상관없어요. 누리시면서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으니 성령 충만 영역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지속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경제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 이게 언제 오냐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망대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지금도 나와 현장을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나와 현장을 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CVDIP,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정 가문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시겠죠.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드림 24대가 붙잡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꿈을 주시죠. 요게 여러분에게 정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이미지,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게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과 평생의 기도와 그 성취를 얘기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뭡니까? 요즘 나오는 3시대 주역인데 요 3시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뭐 3주역이라 하면 더 맞겠죠. 뭐의 주역입니까? 3뜰의 주역, 3뜰 시대의 주역, 금토일 집중 시대의 주역, 그리고 묵상 시대의 주역.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아요. 용어가 많고 시대가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래요. 자, 이거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 기도문은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20년 전 메시지를 30년 전, 35년 전 메시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용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요거 놓고 기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언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고백과 그 인생을 통해 여러분 평생의 것을 찾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예사랑교회에 있는데 이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랬어요? 요게 여러분 공생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삼뜰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만드는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금토일 집중은 뭡니까? 감난산이거든요.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감난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내가 굳게 찾고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복음 하나 누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그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정리한 요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망대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잘 제가 뭐 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제 안에 입력이 돼 있는 걸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성구와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돼 있다? 요거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행복하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땠냐? 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겠냐?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요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구원의 길 정리하고 복음 누리고 언약기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왜 불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요셉은 알았어요. 앞으로 지도자 될 거야. 근데 자기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지도자인데 왜 자기는 집에서 엄청나게 대접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왜 바닥부터 보내요? 지도자로 훈련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지 보고 요 망대 아닌 걸 다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이 망대를 사실은요
세워나가면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 요걸 계속 세워나가면서 받는 응답이 바로 유의성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여정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의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복음하는 게 너무나 각인 뿌리 체질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 가셔야지만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저도 제가 보면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문제 언제 들어온 건지 아세요? 거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상처 속에 지금 그게 들어온 게요, 어릴 때 각인된 거라니까요. 어릴 때 나 중심에 각인됐다니까요. 성공 중심에 각인됐다니까요. 우상 중심으로 내 안에 각인됐다니까요. 그게 평생에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지금 이 시스템이 된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안 보이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정말로 현장에서 나에게 안 보이잖아요. 여정을 못 걸어가요. 여정을 못 걸어간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이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속에 계속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기도 속에 답이 안 났다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길과 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 누림이 되고요, 기다림이 돼요. 안 그러면 누림과 기다림이 아니라 자꾸 도전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그게 아닌 상태에서, 길과 답이 안 난 상태에서 누림과 기다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전만 해버려요. 근데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갖고 인생 거의 다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자꾸 틀린 길 가는 거예요. 왜 틀린 길 가냐? 틀린 도전하는 거야.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여야 돼. 틀린 도전이죠. 틀린 길이죠. 왜 그 길을 가요? 유의성으로 못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잖아요. 저 다윗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못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가문이 베냐민 가문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과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시달림을 갖다 줘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을 죽이면 되라는 방법을 써요. 길과 답이 잘못 나오죠. 하나님 주신 길과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도전한다니까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셔야 되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복음 받아도요, 제가 다들 이렇게 보면요, 선택을 틀리게, 도전은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틀리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정을 걸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거 7망대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7 여정 내용 겁나게 많으니까 다 적지는 못해요. 제가 칠판에다가 이걸 적으려면 여기서부터 다 빽빽이 적으면 요 칠판 좀 적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 안 보고 다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많은 일을 관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요, 중요한 구원과 전도사역, 선교사역에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요게 물론 이게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게 아니에요. 나눠진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루어 나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구원의 망대를 누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이 일이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 비밀이 뭐냐? 열 비밀은 질문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을 자립된 자라 그러는데,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자립된,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진실,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죠. 다시 말하면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꾸로 본 겁니다. 역발상한 거죠. 거꾸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역발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예야! 그게 아니라 노예의 학교야. 감옥이야! 감옥 학교야. 도망자야! 왕되는 준비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시너지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경쟁하지 않아요. 왜? 노바디 나싱으로 가거든. 안 싸웠는데 서밋의 자리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재창조가 돼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노가, 황무지가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었죠.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요, 그래서 10가지 비밀하고 세트로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0가지 발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세트로 기도를 안 하는데, 10가지 발판의 최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축복이 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구원 안 받았다면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100%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립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모든 곳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노예가 선교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하나님 함께 함을 봤습니다. 스마튼 장관이 봤습니다. 바로왕이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봤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됐는지 믿습니다. 자,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게 맞죠. 그러니 이 응답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막 쫙쫙쫙 적어 나가지만,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뿌리 내리는 줄 아세요?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포럼을 하고, 이게 제가 이거를 몇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쌓아나가질 않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쌓아나가질 않아요. 그러니 이 부분이 뿌리가 안 내립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이, 내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세,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내세를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전도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근데 이걸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데, 하나님 내가 학교 갑니다,
내가 직장 갑니다. 내가 이 지역에 갑니다. 하나님 이 현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예비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막 문제 생겼다, 갈등 왔다, 어려움 왔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무슨 계획이 있고 하나님 뭐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하고 제가 확인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5가지 확신입니다. 이걸 잘 쉽게 외우려면 구인승기사라고 하죠. 뭡니까? 구원의 확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죠. 뭐 다 적으려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말로 얘기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복음인대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 구원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게 하려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주로 시인했잖아요. 맞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부르셨잖아요. 맞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직접 가르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미래의 것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정 속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누리며 인도를 받는 거죠. 사실 구원은 제일 늦게 확인됩니다. 왜냐? 인도를 받다 보니 특히 여기 승리는 좀 제일 마지막에 원래 적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또 승리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요 감당할 거엔 주신 적이 없대요. 시험 당할 적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노예, 감옥 승리했잖아요. 맞죠? 다윗 도망 다니는데 승리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도망갔는데 막 저주받는데 승리합니다. 결국에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 응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보좌와 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 붙잡고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아가며 용서를 구해가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무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 죄 용서서 하셔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도 늘 죄를 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볼 때 이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9가지 소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요 내용 전체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장 그냥 흐르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다. 자 유일한 문제로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면서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넓이, 높이, 깊이를 딱 보는데 이해가 돼요. 이게요,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9가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히 오늘 다윗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넓이, 높이, 깊이를 딱 보면서 뭘 봤냐면 이제 관계 속에 윗사람인 사울왕과 그 아랫사람들인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뭘 봤냐? 흐름을 봤는데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유일성이라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물질도 얻고 왕이 돼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사울왕을 잡아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을. 과거에 왜 잡았어요? 그 사울왕을 왜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걸로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걸 잡아버렸죠. 나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것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미래의 흐름 속에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보여요. 다윗은요, 자기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나에게 양을 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맷돌 준비해갖고 골리앗 쓰러뜨게 오늘날 쓰러뜨게 하시고 근데 뭐 어떻게? 앞으로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넓이 높이 깊이 딱 보면서 왕이 될 준비를 위해서 나에게 400명 600명이 되는 사람을 붙이셔서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라는 유일성의 기준으로 봤죠. 자, 여러분에게 왜 그 부모님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질문하면서 이 모든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이 기도를 함께 묶어서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거, 요게 질문이라면 여기는 절대주권이 질문. 그리고 이 확신은 여러분 좀 말씀들을 하고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 있는 말씀들은 그냥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망대 메시지 정리하면서 여기는 성경 구절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무기예요. 만약 확신이라는 거는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다 저에게 있어요. 확인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예 말씀도 없고 확인도 안 돼 있어요. 지식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랩런트들한테 요 얘기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이 말씀도 알려주죠.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자꾸만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대요. 두 개가 서로 싸운대요. 자, 이거를 정말 안다면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의 망대가 있구나.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의 축복이 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구나.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게 사단의 망대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 구원의 망대를 가지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겁나게 많아요. 왜? 많이 누리라고. 이걸 35년 동안 정리한 메시지예요. 35년짜리를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로 만든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조금씩 적어도 핵심적인 거를 먼저 기억하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유일성의 눈으로 적어도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의 흐름이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요 부분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이것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저 사람과 소통이 안 되지? 상처가 여기서 보여지고 여러분의 흐름과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이게 기도로 누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번은 여기다 적을 거기 때문에 7번만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62가지 하나님이 미리 응답받을 내용들을 우리에게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62가지 내용 이것도 정리할까 엄청 쉬워요.
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 138.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요걸 이제 하나씩 묶죠.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다 여기 있는 게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미션을 여러분하고 제가 얻게 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정을 유의성의 길로 인도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과 일이 생기면 이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일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천명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불러 앞으로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당연한 일이야. 왜? 네가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선 사울왕이 너를 괴롭혀서 너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다윗을 핍박받게 해서 필연적으로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 절대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나 그 아들들이 이미 상처와 복음 아닌 걸로 가득하고 각인 뿌리채질 가득해. 그러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 압살롬이 반역하게 만들고 다윗 말을 안 듣는 모든 신앙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난 일 속에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이것도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뭐 사건이 일어나면요 항상 여기로 들어가세요. 문제 일어나면 여기로 들어가서 질문해 보세요. 특히 요거는 질문하기 되게 좋아요. 21가지 전도자의 삶 요거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에요. 21가지는. 그러면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거 오직 24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성의 길로 나를 총리가 되게 왕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재창조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5 영원으로. 그걸 맛볼 때마다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던 많은 것들이 편집서에게 디자인되어지는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걸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줄창나게 했죠. 유목사님 맨날 이걸 숫자로 써갖고 60두가지, 21가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5기도.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를 딱 깨닫잖아요. 절대를 깨달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흐름이 보이죠. 흐름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재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들이 왜 중요하면 여러분이 이제 균형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 뛰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해야 될 것이 나와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인데 감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유의성의 길로 정리가 된 거예요. 맞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게 나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절대주권 속에 집중이 딱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울왕이 그런다고 안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보여지니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안 보여지면요 병들어요. 저 인간이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저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래? 저 가족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망 때 7여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대략 정리해드리고 여기는 말씀도 다 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론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요 설교 듣고요 혼자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이론이잖아요. 그러면요 실제가 아니면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 적어놓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여러분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감사되십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 부분 내 잘못 보고 있는 거 치유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균형 딱 갖추고 미래를 향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언약 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7달란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위인전 읽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의 위인, 성경 속의 렘넌트 7명 이런 사람을 보죠.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그래갖고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이런 거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뭘 가르쳐요? 138 가르치죠. 걔네들은 막 회당에 막 불러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렘넌트들한테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성인식을 하고 회당에 모아서 라지에 모아서 전문인들 만나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이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셉에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그들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길과 답을 주셔서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나가는 거죠. 아홉 소통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소통은 이미 유목사님이 왜 따로 빼셨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볼 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흐름을 딱 보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훈련하시. 이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또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세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치유 안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치우쳐져 있고 나중심이 되어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을 봐주고, 그래서 위아래 좌우 속에서 계속해서 묶이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정확하게 관계를 딱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뭘 도와줘야 될지, 당연 필연 천명소명사명 이런 것들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 당연한 일이야, 필연적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주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되죠. 5기초가 되죠. 5가지 기초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영적 상태 한 명이 치유되니까 나 한 명이 치유되니 하나님의 망대로 서서 영적 상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망대로 영적 상태 하나가 딱 치유되니까 나 자신이 보는 눈이 바뀌고, 한 사람을 볼 때, 나와 현장을 볼 때 유일한 문제야 라고 보이고,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죠. 이 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갔더니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실패하는 게 보여요. 우리 가정이 무너진 이유, 우리 업과 기능이 왜 무너졌는지, 지역이 왜 무너졌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빛을 발하야 되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훈련 받습니까? 합숙 훈련이나 많은 훈련, 예배와 훈련 속에 왜 들어갑니까? 훈련과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훈련과 예배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 바뀌어지는 겁니다. 계속 전도학교를 통해, 또 우리 전도신학을 통해서 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완전 그 조직을 통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신학원이나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훈련도 그렇고 이 5조직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RTS, RU 정도죠. 앞에 것들은 잘 돌아가는데 거의 없어요. 전국의 전도학교 안 돌아가는데 지금 중동 예방을 통해 전도학교 돌아가고 있고요. 대학의 전도학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 어저께요, 전도학교 했거든요. 꽉 찼어요. 방학 내내 전도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어저께는 뉴린이라는 미국애가 왔어. 그래서 갑자기 통역으로 메시지를 했어. 그래갖고 이 친구 영접시키는데 눈을 맞춰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그래 어저께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차 통역을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메시지가 끊어서 들려지는 것 같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빨리빨리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통역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평상시에 하는 이 속도로 하면은 통역이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천천히 했는지 어저께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살아나고요. 현장이 살아나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현장과 개개인의 영적 상태들이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은 요걸 3집중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계속 누려나가시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다섯 미래인데 결국 후대 뭐 랩런트지만 뭐 산업 뭐 치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랩런트예요 결국에는. 예, 엘리트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돼. 문화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후대 살려야 돼요. 근데 후대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진짜 인도받고 그 유의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변화돼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중요한 캠프,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 캠프의 축복은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이 축복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게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전체 흐름. 전체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그것이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이 현장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전체 우리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 유의성의 길을 가는 여정에 들어가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망대가 무엇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 응답을 받아라라고 그거 누리라고 묵상하라고 전도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됐는데 요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들조차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니까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의미가 전달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하브루타 하면서 알았어요. 요거 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그냥 막 절절절절 메시지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목사님들 계시냐?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목사님 계신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가고 성경 구절 풀어가면서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합니다. 저는 다락방 메시지 777 중심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목사들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문제 속에 유의성을 안 봐요. 근데 요거 내용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많아요.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그냥 몇 가지만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절대 주권을 좀 믿고 복음의 좀 기초적인 말씀들을 조금 누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유의성의 눈으로 보세요. 요거 다 기억 못해도 당연 필연 절대 꼭 기억하세요. 그 오직 유의성 재창조 꼭 기억하세요. 이건 또 겹쳐졌죠. 꼭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각인 뿌리셔서 여기는 좀 기억할 게 좀 많아요. 좀 기억하시면서 뭐하냐? 교회를 통해 나오는 강단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몇 가지 동그라미 쳐놓은 정도만 하고 계셔도 여정 누려져요. 다 몰라도 돼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영적 사실이라는 단어가 딱 꽂혀서 여기서 당연 필요한 절대와 딱 연결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하고 여러분이 응용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인도받기 시작한다. 반드시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보시면 심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절대 주권을 고백하죠. 제가 왜 이 본문 읽었는지 아시겠죠? 그 여정 속에 유의성의 답을 내잖아요. 왜 나를 저주해? 주변 사람들은 다 동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목을 당장 쳐서 칼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과잉 충성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과잉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 마라. 답을 얘기합니다. 전달합니다. 증인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진짜 유의성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유일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가답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사랑교회를 보면 좀 계속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운동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다음 일곱 위정표잖아요. 다음 주 메시지가 이제 일곱 위정표와 관계된 메시지입니다. 전도와 관계된 거고 증인으로 관계된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요 길과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현장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의 이정표를 걸어갔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하시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딱 그 구신혁이라는 아이를 만났잖아요.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좀 심각한 애가 있대요. 좀 도왔으면 좋겠대요. 그 심각한 애가 그래서 내가 연락처 주면서 야 그 심각한 애 좀 연결해 줘라. 뭐 심각한 애 그 내가 도울 수 있다. 저 지금 근데 그 친구 얘기 딱 하는데 그 친구가 유명한 가족이 유명한 무속인이래. 그 친구 가족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친구 한번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보자. 연락처 주면서 야 근데 너 이름 뭐냐 했더니 구신혁이래요. 난 최신혁이다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라요. 우리 만나면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말은 운명이라지만 만나줘야 그리고 지속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계획이 있으면 만나줘서 팀이 돼서 돕겠지. 근데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우리가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약에 10명, 20명, 30명, 100명 만나 현장이 파고들어져서 복음이 전달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과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만나지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아픈 분들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아픈 분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앙지사님 이제 친구분 뭐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문 올려드리니까 제가 좀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